할렐루야. 또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이 첫 시간 성삼위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합니다. 오늘은 신명기 21장 1절로 23절을 나눕니다. 우리는 모두 벗어날 수 없는 죄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에서 24절을 보면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 역시 다른 두 법의 싸움터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수여하고 있는 이상 이 싸움터, 이 땅, 이 삶의 현장을 떠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고로 생명의 문제는 곧 땅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삶이 터전인 땅은 하나님의 선물이기에 더럽혀져서는 결코 안 됩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범죄는 공동체를 죄악으로 물들게 하기에 적극적이며 이 강경한 자세와 태도로 죄악을 우리는 처리해야만 합니다. 신명기 21장은 다양한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지만 공동체의 순결이라는 주제로 죄악을 대하는 자세와 태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신앙 공동체는 리더 한 사람만의 신앙으로 유지되지가 않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의 신앙은 제사장이나 특정한 사람들만의 책임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은 함께 세워져 나가는 신앙 공동체이기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 보면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리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고 선결해야 할 땅, 삶의 현장에 피살된 시체가 발견되었습니다. 그 시체는 자연사나 사고사가 아닌 계획된 범행에 의해 죽임을 당한 사람이 분명합니다. 문제는 그 시체가 있던 장소가 이 인기척이 드문 곳이라 누구에 의해 생명을 잃었는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고의적 살인에 의해 부당한 피가 흘려지는 일은 땅을 더럽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피에 대한 책임은 공동체가 져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이스라엘 내의 경건과 거룩이 유지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시체가 발견된 장소와 가장 가까운 마을은 그 죽음에 대한 속죄의 규정을 실행합니다. 속죄 의식을 위해 선택되는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몽해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는 강제로 죽임을 당한 피살자와 다른 존재로 피살자의 죽음을 덮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암송아지의 죽음은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 피 흘린 죄가 있지 않도록 하는 역할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그림자이기도 합니다. 암송아지 피가 흐르게 되는 마르지 않고 지속적으로 흘러가는 물줄기는 누군지 알 수 없는 살인한 죄를 영영히 흘려보낸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의식을 마친 후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암송아지 위에서 무죄와 정결함을 입증하는 의미로 손을 씻으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본문 7절 8절 말씀입니다. 말하기를 우리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 눈이 이것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여호와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지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자가 죄사함을 받으리니. 이 기도를 하는 마을의 모든 장로들 그리고 그 기도를 듣는 마을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마을 전체가 큰 의식을 행하였고 누군지 알 수 없는 억울하게 죽은 사람을 장사하면서 함께 드리는 이 기도 속에는 마을 공동체 전원이 전쟁터와 같은 이 땅에서의 삶을 거룩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다짐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신실함을 공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인생에, 이 땅에 우리 심령에 머물지 않도록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곧 참 공동체가 아니겠습니까?
신앙 공동체는 언제나 외부의 영향으로 소멸되고 와해될 위기에 있기 때문에 신명기는 이 공동체로 하여금 어떤 타협도 용납하지 말고 절대적인 순결과 순종을 매우 강하게 강조합니다. 특히나 전쟁을 할 때에는 살려두지 말고 진멸하라는 매우 엄격한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쟁 중이라 할지라도 인도주의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배려와 돌봄을 병행하여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갓 결혼을 했거나 갓 지은 집에서 살아보지 못했다거나 갓 심고 재배한 수확물을 먹지 못했을 경우에 비록 전쟁 중이라 할지라도 모든 군복무에서 면제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전쟁이 이 야만성 속에서도 가정, 가족, 삶의 기쁨을 누릴 권리, 다른 사람에 대한 인격적 태도는 늘 존중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연장선상에서 전쟁 포로를 향한 사랑의 감정도 본문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전쟁 포로 중에 한 여인을 보고 사랑에 빠지면 그녀를 아내로 삼기 위하여 데려다가 여인의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게 했습니다. 이 의식의 의미는 과거 죄악된 삶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상징적 행위이며 그녀로 하여금 고향을 잊게 만드는 의식이었습니다. 그 후에 1개월의 애곡기간 동안 몸담았던 조국, 부모와의 이별을 인정할 수 있는 기간을 허락하였고 마음을 완전히 적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훗날 그 여인에 대한 마음이 식게 되어도 그녀를 종으로 팔지 말며 하나님의 딸이여 택한 백성으로 여겨 그녀가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라는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고향과 가족을 잃은 그녀에게 하나님께서 가족이 되어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공동체의 규모가 작은 공동체라 할지라도 원리는 동일합니다. 장자를 세우는 문제에 대해서 가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 아내 중에 미움을 받던 아내에게 장자가 태어나면 가장이 마음대로 장자를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장자에 대한 규례를 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인 이 선호도나 이 감정에 의해 하나님보다 더 높은 위치에서 재산 상속 및 가문의 질서를 어지럽힐 수 없었습니다. 사회 구성원들의 권리와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며 배려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단 방탕하고 이 술에 잠긴 이들에 대해서는 완강한 태도로 명령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신앙 안에서 자라야 할 자녀가 가정의 신앙을 따르지 않고 부모에게 이 반항한다는 것은 곧 부모를 공경하고 공경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에 대한 반항이기도 합니다. 그 완악한 아들을 부모는 성문 앞에 재판정으로 데려가 재판을 받게 해야만 합니다. 그 아들의 진실로 부모에게 반항하였다면 그 결과는 마을 사람들에 의해 돌에 맞아 죽는 것이었습니다. 하나 아무리 아들이 말을 듣지 않았다고 하여도 이렇게 아들을 죽게 할 부모가 세상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규례는 죽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두렵게 만드는 것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는 자녀 교육의 문제도 한 가정의 문제로 보지 않고 마을 전체의 문제로 봄으로 인해 자녀에게도 그리고 하나님이 대리자로 선 부모에게도 모두 동일한 경각심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에게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을 엄중한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해하게 되고 부모에게도 하나님이 대리자로서 자녀에게 위엄을 갖추도록 하는 것입니다. 나무 위에 달린 시체에 관한 규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형벌은 마을 전체의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형벌입니다. 그러나 그 시체를 밤새도록 두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그 피가 땅을 더럽히기 때문입니다. 복이 머물러야 할 하나님의 선물인 땅, 우리 공동체가 머물러야 할 복된 상위타전에 저주가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육체적 안녕과 경제적 번영이라는 안정으로 본다면 결코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마치 주님께서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라
고난의 종으로 오신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한 것처럼 말입니다.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죄악의 고리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신앙 공동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서 사람의 이 가치, 그 숭고한 의미, 인격적인 존중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때론 죄하지 못하는 죄악을 함께 억제하게 해주는 역할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메시아로 오신 주님이 고난받으심으로 우리를 죄와 허물의 속박에서 해방시키심은 참 인간의 가치, 창조된 본연의 모습을 회복하시기 위함입니다. 고로 믿음의 사람들은 결코 홀로 믿지 않고 함께 공동체적인 신앙생활을 영위해야만 합니다. 복음을 전하게 또한 해야 합니다. 신앙을 함께 한다는 것이 곧 때로는 하고 싶은 일을 못하게 되고 잘 맞지 않는 사람을 품어야 하는 고난이요 아픔이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주님의 마음으로 공동체를 섬긴다면 3일 만에 살리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므로 하나님과 이웃을 진정으로 섬기는 참된 복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누군가를 밀쳐내고 억눌러서는 결코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를 자꾸 경쟁시키게 만듭니다. 신앙 공동체가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함을 알려주셨고 함께 세상의 악과 싸워 나아가 함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죄와 죽음의 속박에서 벗어난 믿음의 동역자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과거의 죄악된 삶과 깨끗한 단절을 이루어 참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가정공동체, 교회공동체, 사회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화평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